여러분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 참 뜨거운데요. 제가 여태까지 월드컵 경기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4년마다 보면서요. 어저께 8시인가 파라과이하고 터키 시합을 보면서 제 평생 월드컵 경기에 처음 본 게 있는데 왜 처음 보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그 규칙, 룰을 금년 월드컵부터 처음으로 적용하는데 그 룰 규칙은 뭐냐면 선수가요 이렇게 입으로 손을 맞고 상대방 선수에게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손을 이렇게만 하면은 레드 카드, 퇴장당하는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대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저께 파라과이 선수 10번 아주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상대방 선수 터키 선수에게 이랬다가 터키 선수가 레프리한테 가서 이랬다 하니까 주심이 비디오를 가서 보더니 레드 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라과이 선수가 월드컵 역사상 처음 규칙이 적용됐는데 제2로 이렇게 해서 퇴장당했다. 그래서 왜 이게 욕해서 비디오를 다 찍으니까 입술을 읽을 수 있는가 봐요. 요즘 기술 AI 인공이. 그러니까 무조건 큐를 이렇게 하면은 퇴장인데 왜 그 규칙을 만들었느냐 월드컵 피파에서 그거를 이제 아내하고 축구 식사하면서 부엌에서 보다가 제가 아내한테 전화기로 인공지능으로 왜 이렇게 하면은 퇴장당하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discrimination, 차별,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왜냐면 월드컵이 서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언어든 간에 다 하나가 돼서 이런 좋은 의도가 있는데 이 인종차별이 특히 문제인데요. 알고 봤더니 그 규칙을 왜 만들었냐면 그 브라질 선수 중에 7번 아주 골 잘 넣고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월드컵 경기 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 유명한 팀에서 뛰고 있는데 아마 원숭이라고 그러고 막 그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한 거예요. 아마 관중인지 그래서 막 문제가 심각했었나 봐요. 선수끼리 싸운 건지 그 축구 시합 전에 있었던 계기로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시합 속에 그 7번 선수가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막 그때 신문에 뉴스 나왔거든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계기로 역사상 그 계기로 배경이 이 손에다가 이렇게 이 손으로 입만 막으면은 무조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퇴장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저께 처음으로 알게 돼서 아내하고 축구 보면서 알게 되면서 이 인종차별. 여러분 한국 팀이 체코하고 첫 시합할 때 지난해 그 관중석에 남미 멕시칸 한 사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회장직을 이제 사임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인종차별 눈이 작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축구하다가 그 라틴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어저께 그랬구나. 금요일 날 제가 그랬어요. 왜 저 아르헨티나 축구하는 애가 왜 치노 그러느냐? 난 치노 소리가 너무 싫다. 중학교 때 학교 다니다가 남미 애가 치노 그래서 내가 싸운 적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라틴 스페니쉬로 치노가 뭐냐? 차이니스란 말이냐? 그러니까 맞대요. 중국 사람을 치노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치노라는 스페인어가 에스파뇰가 중국 사람을 말하지만 너희들 문화의 그 배경에 치노라는 그 단어가 혹시 눈이 작다는 의미가 있느냐? 그거 있으면은 치노란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멕시칸 그러잖아요. 그럼 멕시칸은 맞는 말이에요. 코리안도 한국인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승리자에게 히스패닉 사회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21년 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인가 광고 시간에 교회의 연합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히스패닉 성도님들에게 멕시칸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두 이유인데요. 첫째는 기본적인 이유는 고메즈 목사님은 멕시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패닉이나 백인들, 유러피안들이 에이시안 보면요.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인지 몰라요. 우리 히스패닉사에게 멕시칸도 여기 자매님 2명 여기 이웃에 네이티 테레사 거기는 멕시칸이에요. 근데 인디안 멕시칸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고메스 목사는 사모님 과테말라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패닉 사회 모든 성도들에게 멕시칸 하면은 그게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제가 궁극적으로 왜 멕시칸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다 권면한 이유는 맞는 말인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멕시칸이라는 단어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업신여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교육을 못 받았다. 저 사람들은 뭐 게으르다. 저 사람들은 뭐 일도 부지런히 안 하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한다. 이런 뭔가 우리나라 한국인들과 이 라티노 분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 선입관들, 부정적인 것 이런 게 그 멕시칸이라는 한마디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양심껏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동남아시아 할 때 베트남 사람, 뭐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사람, 뭐 한국에 와서 노동 일한다 할 때 저 사람들은 3D 종업만 일한다. 위어 댄저 뭐 더리 이런 일만 한다. 업신여기 수준 나는 그래도 뭐 대학교 나하고 졸업장도 있고 이 정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멕시칸 코리아 뭐 무슨 말이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런 편견들 선입관들 그래서 제가 멕시칸이라는 말을 대순대로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왜냐면 갈등은 기회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나이 정도면은 제가 이건 좀 어떤 어른하고 통하다가 그저께 흑인 여러분들 손주들이 이제 자녀들은 결혼했다면 뭐 또 이제 자녀들 결혼할 우리 성민씨나 저나 다 고 목사님도 이제 애가 상민이가 크면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오연미 자매 흑인하고 앨리스나 프레드릭이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흑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내 딸이 딜런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예리언이가 말이래 성교하다가 흑인 형제를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흑인이라면 나는 내 딸이 선택했으면 존중하고 나는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흑인하고 결혼한다면 우리 어떠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이게 편견 선입관이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양관 파주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쌍기웃으로 얘기하더라고 흑인을 감둥이라고.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흑인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과 이런 민족 이런 뭔가 갈등은요 예수님 오시 전까지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완전 이방인은 개로 여겼잖아요. 특히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나환자촌 그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 나환자촌 10명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는 개같이 여김을 받은 사마리안 촌에서도 동네에서도 병 때문에 나환자 문득병 때문에 격리된 사람이 그러니까 소외되고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전염병 걸리면 엄마 아빠가 간호하시겠습니까? 장갑 안 끼고? 같이 살겠습니까? 수용소 안 보내고 병원에? 아니
아무리 희생적으로 자식 사랑해도 전염병이면은 수용하지 삽니까? 문에. 네? 근데 사마리아는 자기 동족 개처럼 여김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여긴 사마리아인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도 나병 때문에, 문득병 때문에 소외되고 격리됐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태까지 설교 그냥 뭐 돌아와서 9명 중에 1명 잃었는데 그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생각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안 찾아가거든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교회 단톡방에 나눴지만 우리 마테오 선교사님 부부 캉마이 선교사님과 그 미셔너리 어떤 딴 사람 차 그냥 얻어 타고 사역지까지 무사히 갔는데 그 동영상 보면은 7초 동영상 열면요. 그 차가 서가지고 막 끌더라고요. 진흙곡에서 뒤에서 밀고.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캉마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그 애들하고 찍은 사진 그 중에 화살표 한 명은 눈병이 멀었는데 주님이 취하셔서 눈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서 캉마이 선교 사역자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어떻게 사역자로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매튜 부부 당신들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게 너무 grateful, 너무 감사하다. 다 도망갔는데 피난민들 많이들 그 애들은 도망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도망도 못 가는 애들이에요. 버려진 애들 같아요, 보니까. 부모가 있는지. 근데 마테오, 캉마이 부부가 걔네들의 엄마, 아빠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역지에 인도 사람들도 잘 안 가잖아요. 그 신혼부부, 마테오 부부가 왜 가요? 그 부인은 아버지가 권력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인데, 딸인데, 귀한 딸. 오늘 마지막으로 갈등 기회입니다. 지난주 제가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은퇴하신 목사님의 갈등 신학에 갈등 첫 번째만 나누는데 갈등의 정의 코테이션합니다. 갈등은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오해, 갈등이 생기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를 김상봉 목사님은 오해하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다. 이것도 오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꼭 뭐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 이 김상봉 목사님의 의견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100%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다양성의 결과이다. 갈등은 하나님이 인간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결혼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식도요, 자식도 예리 예언이 보면요, 딸들인데 너무나 달라요. 애들도 달라요. 근데 그게 죄다. 첫째 딸은 맞고 막내 딸은 죄졌다, 다르다, 틀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분의 첫째 갈등의 정의를 좀 받아들여서 얻는 교훈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김상봉 목사님이 갈등 해결 3단계, 이거는 이제 화해 신학이라고 명칭했는데 그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1단계 갈등 해결 3단계 중에 첫째 단계는 서로의 그 difference, 다름을 인정하기, acceptance, 받아들여라. 내 자식들이 다르다. 받아들여라. 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저런가? 첫째가 둘째처럼 됐으면 좋겠다. 둘째가 첫째처럼 이러면 좀 얼마나 좋을까? 첫째는 맏아들, 맏딸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요. 근데 막내 둘째는 이기적으로 막 도움만 청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둘째 녀석은 좀 첫째 자기 형처럼 자기 언니처럼 좀 부모를 생각하지. 왜 자기만 자꾸만 도와달라고 뭐 헬프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이게 우리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서 나와 다르게 보이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요. 은사와 관점, 성향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도요. 다 다릅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들도 다 달라요. 이것들을 다름을 인정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정죄를 멈추고 경청하게. 너는 다를 뿐인데 너는 틀렸다 하고 너 막내딸은 넌 잘못됐다. 틀렸다. 정죄를 멈추고 경청, 리스닝. 그러면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잘 듣잖아요, 우리가. 그럼 막내 아들, 막내 딸은 자꾸만 원하는 거를 요청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근데 다 경청 잘 듣고 둘째 자녀는 얘가 왜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고 요청할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는 경청, 사랑의 리스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김성문 목사는 뭐라냐면 주권적 분립 혹은 창조적 연합, creative resolution, 창조성 있는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만약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결별, 분립을 하는 것도 성경적인 해결책입니다. 억지로 하나됨을 강요하다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보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져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억지로 하나가 돼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마가 요한이나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 다른 점을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서 선교팀이 하나 4명에서 2명씩 두 팀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기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세 자녀들이 항상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잘 지내길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근데 만일에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갈등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부모는 기도하고 화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애들이 너무 상처가 서로가 왜 싸웠는지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자녀들끼리.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 터져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항상 아빠 죄다 자책하기보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멘tor, 멘티 뭐 여러 가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은 갈등할 심히 다퉈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다퉜잖아요, 사역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갈등을 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창조성 있는 해결, 이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갈등을 통해서도 따로따로 자녀들 가정을 어떻게 쓰실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영적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거는 또 우리 딸들이 있으면 뭐 며느리와 사돈, 시어머니의 관계 갈등도 이걸 우리는 해결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텐데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성 있는 해결을 찾으셔서 일하실까? 이런 소망적인 희망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이 갈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걸 어떤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을 이루는 기회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대의 갈등이 무슨 기회였느냐? 선교가 multiply, 꽃배기로 배가 되는 확장기였다. 꽃배기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실라와 마가를 데리고 4명이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이 거기만 이렇게 순회했을 거예요. 근데 갈등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바람에 다퉈서 나눠지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바나바는 자기 친척 마가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래서 선교지를 더 커버를 한 게예요. 더 배로 사역을, 선교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가 운동이란 말을 하는데 multiply, 곱빼기로 선교가 배로 확장되는 기회, 영토적으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분립의 기회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두 사도의 갈등이 무슨 기회느냐, 이건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기회는 실패자 마가, 이 마가를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는 회복 기회였다. 이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은 역할이 뭐였죠? 너는 자격이 없다, 마가. 이렇게 어쩌면 낙인 찍힌 게 아니에요, 마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근데 바나바가 사람 지향적인 위로자, 사람 세우는 은사가 있는, 달란트가 있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까지 가서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 마가가 성장하고 나고자가 최초의 복음서 마가를 기록하는 그런 귀한 사도, 귀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성숙한 일꾼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실패하면 엄마 아빠가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탕자를 더 기다리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세 번째는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완성하는 성숙기였다. 바울의 타협 없는 진리와 사역의 철저함과 바나바의 끝없는 사랑과 사람 중심 포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공존해야 함을 보여주는 영적 체력 다지기의 기회였다. 이것을 우리 사역과 더불어 특히 가정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는, 우리 부인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두세 자식들을 어떻게 갈등을 이런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원리로. 그래서 좀 마가처럼 실패한 자식이 있으면은 딴 자식은 이렇게 안정돼서 다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자식은 막 여러모로 헤매고 힘들 때 어떻게 균형 있게 사랑하면서, 잘하는 자식은 계속 뒤에서 밀어서 칭찬하고 못하는 자식은 어떻게 잘 바나바처럼 마가를 어떻게 세워서 나고자를 성숙한 신앙으로 세울까? 더 마음을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간절히 인내하고. 얘는 뭐 인내 안 해도 다 자라서 잘하니까. 둘째로, 이 마지막 둘째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런 갈등의 기회, 바나바 마가의 갈등을 적용할 것인가 할 때, 첫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 acceptance. 아까 김성범 목사님의 똑같은 말이죠. 갈등은 대부분 나와 다른 성향의 올바른 가치가 충돌하는 자연스러운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오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니까,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일찍 깨가지고 다 예배 준비하는 철저히 그런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은 온라인 스트림이 안 돼도 각자 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혹여나 못 들어와서 못 들어보는 미성숙한 성도님들은 어떨까. 하여튼 이런 인터넷 문제도 갈등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기회일까. 하여튼 8시에서 9시 사이에 스펙트럼 전문이 와서 모델 라우를 이제 다 점검하고 망가졌으면 다 고치고, 이제 오히려 다 잘 됐죠. 오늘 망가진 게 낫지 내일 만일 아침에 망가져서 막 부랴부랴 막 고등목사님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어떤 얘기 찾는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터넷도 망가진 거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갈등도, 이런 일이 지금 자식들이 앞으로 여는 손주들까지 이제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불려가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런 일 터지면요.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 다저스인가 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그 프라이드 데이라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이제 그 하는 다 그 무지개 색깔 이걸 다 유니폼에 모자에 착용하게 했대요. 근데 한 기독교 백인 선수가 다저스도 그렇고 어떤 다른 팀도 투수 2명이 다저스 투수는 아예 그 무지개 걸 동성애 그 무지개 색깔 걸 안 했고 또 다른 팀 투수는 아예 성경 구절을 썼대요. 근데 성경 구절 내용을 내가 지금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거기 단체에서 그 사람을 징계했어요. 워닝 경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학교 가세요. 다 동성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있으면 막 그런 일들이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 손주들 공립학교 보내면은 기독교 사립학교 아닌 이상. 근데 기독교 사립학교도 동성애 응원하는 애들 인터넷상에 영향받는 애 많거든요. 오히려 더.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말씀의 신앙의 복음에 경고에 있어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제약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막 멀리하고 나완저촌에 있는 저 문득병자들 죄인이다. 이거 양쪽으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균형적인 신앙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을 보면서. 이젠 이런 신앙 교육이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신앙, 공립교육이나 교육하고 이젠 진짜 지혜가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균형 있게 못 가르쳐요. 아예 죄악시하게 가르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에 갈등을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 모든 차별을 어떻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들을 복음 전해야 될까? 이런 신앙교육. 근데 아빠 엄마가 선입관을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흑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예수 믿는 흑인, 예수 믿는 남미 사람, 예수 믿는 백인, 동양인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인데 예수 믿으면. 근데도 흑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게 성경적인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갈등이 손주로 인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식 며느리하고도 사회하고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오늘 바울과 마가의 이 갈등을 어떤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까? 모든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신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앙금을 남기지 않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십시오.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오해하는 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막 고쳐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고쳐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쳐주려고 하면은 우리는 고침당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 자체도 고침을 받을 게 너무 많고 특히 우리 감정, 우리의 이 감정이 얼마나 죄를 짓는 감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 우울감, 소외감,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할 때 이거조차도 우리가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다 덮임받아서 허물이 덮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능력 죽음이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깨달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감과 감사 눈물 은혜에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 충만해서
주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 관계에서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비칠 때에 우리 자녀 후손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고 보면서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아버지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